할렐루야.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자리에 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들, 이 환경 걷어내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셨고 자기의 어둠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다윗이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도록 바른 판단을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어둠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오늘 30절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를 의뢰하며 적진을 달렸고 또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주를 의뢰하여 라고 표현했는데 이 주를 의뢰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냥 직역하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 확신한 거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심지어 적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 적진에서 달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적진을 달려갔는지 적을 추격하고 전쟁터에서 적을 향하여 달려갔는지 그 다윗의 용기를 오늘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참 용맹한 사람이었죠.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을 타는 자를 좀 찾아서 사울을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울에게 또 요청을 하죠. 그때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했던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사울에게 말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을 좀 보면 사울이 악령에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중음악치료사죠. 궁중음악치료사를 이제 뽑으려고 했는데 이 다윗을 본 사람이 추천을 한 거예요.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자 18절이 중요한데요.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사울이 악령으로 고통당할 때, 악령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궁중음악 치료사를 통해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금 잘 타는 사람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한 거예요.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느냐?
수금을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세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더 뭡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용기는 뭡니까?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용은 뭐냐? 싸움을 잘하는 기술이죠. 싸움을 잘하는 기술입니다.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언변을 이야기하죠. 네, 다윗은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수금을 잘 타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예. 한마디로 겁이 없는 아이다. 예. 겁이 없는 아이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겁이 없는지, 예,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면 곰과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곰과 사자가 아버지의 양떼 중에 새끼를 물어가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새끼를 물어가는 그 곰과 사자를 따라가서 추격하여 그 곰과 사자를 죽이고 새끼 양을 구한 이야기를 사울에게 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이렇게 곰과 사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용기, 겁이 없죠? 겁이 없는 이 용기는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일까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무서운 거 별로 안 타는 사람 있고 되게 무서움 잘 타는 사람 있죠. 혹시 옆에 누가 계시면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눈이 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윗이 겁이 없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이 용기,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이 타고난 기질일까요? 아니면 아예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곰이나 사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새끼 양을 구하고 곰과 사자를 죽였던 이 용기는 뭘까요? 이 용기가 뭘까요? 자, 이 용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지는 용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들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위기 때마다 다윗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울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용기, 겁이 없는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을 소개했던 이 사울의 신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그리고 구변도 있는데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결국 다윗이 가지고 있는 수금을 잘 타는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보고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궁중음악치료사로 취직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앞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다윗이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궁중음악 치료사로 가기 전에 사울에게서 다윗을 소개하는 사람이 그는 수금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기,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라고 소개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새끼 양을 곰의 입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고 곰과 사자를 죽였던 것은 그가 천부적으로 겁이 없거나 천부적으로 뭔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곰과 싸우는 다윗 한번 그려보세요. 사자와 싸우는 다윗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연필로 볼펜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그릴까요? 덩치가 산더미만하고 막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뭐 그런 다윗으로 그리겠어요? 소년인데 그가 뭐 헬스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곰을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는 다윗을 보면서 그걸 다윗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울의 신하는 이걸 본 거죠.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요, 곰이나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필적할 만한 상대죠. 골리앗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했어요. 분노했습니다. 40일 조석관에 나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비난하고 유혹하고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겁을 먹고 동굴에 숨고 도망가기 바빴는데 다윗은 그 소리 듣고 분노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저 짐승 같은 자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분노하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2절,
그리고 36절에서 37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왜요? 다 낙담했어요 지금.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움이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하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분노했어요. 다윗의 이 분노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누가 대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죽여서 저 사람이 저주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싸운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거죠. 곰과 사자를 죽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곰과 사자를 죽이신 하나님이 골리앗도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거라는 거죠. 이런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그래 한번 해봐라. 응? 그래 용기 내서 한번 싸워봐라.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 말밖에 더 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다윗은요 골리앗뿐만 아니죠. 골리앗뿐만 아니라 아예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7편 3절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와,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일어나. 뭐 골리앗 한 명 아니에요. 아예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나를 둘러 포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할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용기는 선천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죠.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로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세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군대보다도 세신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누가 건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을 용기로 바꿔버리는 사람이죠.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아예 포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믿음으로 도전하죠. 도전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위기 순간에 더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작은 성냥불이 어둠이 짙을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위기 순간에 더 빛을 발하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아느냐? 위기 순간에 보면 알죠. 위기를 겪다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 믿음이 두려움을 밟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꼼짝 못하도록 그냥 눌러버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용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용기는 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만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 용기,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용기는요, 사실 소소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용기는 그런 용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이 고백은 다윗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이 뭐예요? 성벽이라는 거죠. 성벽. 근데 그 성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뛰어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과 싸웠던 대적들은 무엇을 자신들의 방패로 삼았냐면 성벽을 자신들의 방패로 삼고 다윗과 싸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싸우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 장벽, 이 성벽이죠, 이 성벽이 저들의 방패가 되어서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그 성벽을 뛰어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다윗이 넘을 수 없는 성벽을 뛰어넘었던 예가 있죠. 그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죠.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부스 족속은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형이 갖고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죠. 그러니까 삼면이 절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을 여호수아 시대부터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까지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 여부스 족속이 다윗 시대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 견고한 성이었느냐.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을 때 다윗을 놀려요. 아니, 놀립니다. 뭐라고 놀리냐면 사무엘하 5장 6절인데요.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놀려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여부수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성벽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어서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죠. 다윗이 자신들을 정복하러 오니까 웃기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못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맹인과 절름발이도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이 난공불락 정복할 수 없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 여부수 족속이 방패로 삼고 있는 이 성벽을 어떻게 뛰어넘게 만들어버리냐? 사무엘하 5장 8절을 보면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인데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길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기발하죠. 성을 뛰어넘을 줄 알았는데 뛰어넘는 게 아니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따라 군사들을 투입시키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적들이 방패 삼아 성벽으로 다윗과 대적하여 싸웠던 그 성벽을 하나님이 뛰어넘게 만들어버린 거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변 민족들과 전쟁했죠. 수많은 주변 민족들과 전쟁할 때마다 그 민족들의 성을 함락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함락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성을 함락시키고 민족들을 정복했습니다. 다윗과 싸울 때 자신들의 방패로 삼아서 성벽을 이용해서 다윗과 싸웠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성을 뛰어넘는 성벽을 뛰어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하여금 정복하게 하셨죠. 정복당해버렸어요. 원수들은 그들이 방패로 삼았던 그 성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죠. 다윗 앞에서는 그 성벽이 절대로 방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이 뛰어넘게 만들어 보시. 천하의 다윗도 이 성벽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벽을 뛰어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가나안 정복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소리가 우리 안 됩니다. 우리 택도 없습니다. 우리 올라갔다가는 그냥 다 몰 사람입니다. 그 안악 자손을 봤는데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봐도 우리 메뚜기 우리 유재석이 메뚜기 고목나무의 메뚜기예요.
우리도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냐는 거죠. 우리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 가나안 정복 불가능합니다. 10명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심지어 어떻게 해버렸어요? 여리고성을 아예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그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던 이 다윗의 믿음과 용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의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흔히 책으로 쓰면 수십 권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십 권 쓸 수 있는 우리 인생 이야기를 그냥 한 줄로 쓴다면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그냥 한 줄로 쓴다면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썼어요. 내 주를 의뢰하며 적진을 달렸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그 평생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했던 다윗의 인생 고백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환경과 그 두려움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르고 그것을 용기로 바꾸어서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했고 실제로 그것이 그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살고 죽는 모든 일에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원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또 용기를 얻고 달려간 것이죠. 넘을 수 없는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에 포위됐어도 그 적진 속에서도 종횡무진 믿음으로 활약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처한 환경은 그야말로 참 답답하죠. 예. 사방이 그냥 에워싸 있는, 여러분 강대산도 이렇게 아크릴로 이렇게 쳐놨잖아요. 예. 얼마나 답답합니까? 현장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일평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종횡무진 믿음의 영웅으로 활용하시고 불가능한 환경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